안녕하세요. 청년대학부 소속 박재상 청년입니다. 제가 오늘 할 스피치의 제목은 이제 복음이란 무엇일까요?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막상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라고 한다면 한 가지 통일된 대답을 듣기는 어렵습니다. 들어보면 맞는 이야기도 있지만 무언가 빠진 듯한 이야기, 무언가 더해진 듯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복음일까요? 먼저 복음의 뜻을 살펴보면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행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식을 전해야 복음을 전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소식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의 소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소식을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해야 하고,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는지, 죄가 무엇인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그 구원을 선물 받았음을 알려야 하죠. 그런데 복음에 대해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두 대척점에 서게 되는데 바로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입니다. 청년부 리더로서 연락을 하다 보면 형, 이번 주는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도저히 예배드리러 못 가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 내가 어떤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구원은 절대로 행위에서 나오지 않는데도 내 죄책감이나 자기 만족 때문에 뭐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위로 구원의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를 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죠. 구원은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믿는 것뿐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무율법주의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왜 행함이 나오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퀘스천을 하죠. 믿으면 된다며 왜 행함이 나와? 하지만 여기에는 확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전 그 어떤 행위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믿는 순간 우리는 행위와는 상관없이 구원을 선물 받게 됩니다. 대신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즉, 구원받기 전에 행위와 구원받은 후에 행함으로 나눠지는데 둘 모두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선물 받는다는 진리는 동일하죠. 하지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행함이 있고, 행함이 있기에 삶이 변합니다. 복음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 중 하나는 순종입니다. 다른 종교처럼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사랑하셨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복종이 아닌 순종을 하게 되고, 우리는, 교회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와 아웃리치에 힘쓰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순종하고 열심히 섬기고 전도만 잘하면 되는가?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부흥입니다. 부흥은 우리 주변의 이웃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와 세상의 문화까지도 영향력을 끼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전하게 됩니다. 저는 이민자들에게 아웃리치라는 비전을 받아서 선생님이 되기 위해 공부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퍼블릭 스쿨에서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읽으면 핍박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대놓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아이들에게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학교와 미래의 문제, 또는 성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네 행동이 문제야, 네 행동을 좀 고쳐. 네 감정이 문제야, 네 생각, 네 감정을 고쳐먹어. 다 그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세상이 말할 때 괜찮아,
왜냐하면 너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 있거든.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라고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죄책감 때문에 또는 자기 만족 아니면 세상의 잣대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괜찮아 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행위를 상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변화를, 부흥을 반드시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 복음을 반드시 전할 겁니다. 감사합니다.